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어 실족치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로 모인 저희가 마음을 합하고 입을 모아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잊고 세상에 취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 하였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희생, 용서를 실천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로 계속해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는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이 인도하시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우리 모든 대봉의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의 성소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도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봉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봉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무궁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대봉의 모든 구석들이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가문마다 신앙의 거룩한 대물림이 일어나는 대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재직들의 영과 삶을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교회 모임을 세우는 데 힘쓰는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원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말씀과 기도에 큰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대봉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의 몽골 비전 트립과 청년부의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여행 중에 조금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는 전쟁으로 얼룩지고 경제는 온 나라가 머리를 감싸고 고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회는 내 이익만 추구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며 차마까지도 서슴지 않는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누리는 복음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는 자리에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있게 하옵시고, 지금 또 복음을 위해 열방에 흩어져 헌신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사정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성도에게 위로를,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릇 위에 새 생명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배 중에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와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에게 말씀의 즐거움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강하십시오. 은혜가 가득하십시오. 네, 우리 오랜만에 한 주간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으로 그루터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5장 함께 우리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들 가운데 먼저 베풀어 주셨는데 오히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장에 보면요, 포도원의 노래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과 지금 유다 백성이 지금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생생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지금 엄청난 수고를 해서 포도원을 그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지금 포도원을 삼을 기름진 땅을 찾았습니다. 산비탈과 같은 곳인데 거기를 개간했습니다. 땅 속에 있는 많은 그 돌무더기들을 다 이렇게 골라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산짐승이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포도원 가운데는 망대까지 다 세웠습니다. 이렇게 포도원을 조성했어요. 많은 수고를 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큰 수고를 하며 땀을 흘리며 이 포도원을 그렇게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요,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다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농부가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를 거기에 들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또 이렇게 땅을 북돋아주고 수없이 많은 이런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들은 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매 한 알이 그 속에 얼마나 농부의 그 수고가 들어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인도하셨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끝없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이렇게 잘 포도원을 만들어서 좋은 포도 열매,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이사야서 5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요. 시고 맛이 없고 먹을 수가 없고 상품의 가치가 없는 이런 열매를 맺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순전한 참 종자 이 포도나무를 그렇게 심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이방 포도나무 그리고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들포도인지, 어떻게 들포도를 맺었다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셨냐면요, 이제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뭘 맺었다고요? 포악이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성경의 원어로 보면요, 중요한 이 단어의 어떤 음률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미슈파트를 바랬는데 뭘 맺었다고요? 포악, 미슈파트를 맺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셨는데, 세다카를 바라셨는데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만, ጼ아카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음률을 살리는 언어적 유의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당혹한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를 바랬고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포악했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정의를 바랬는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먼저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삼으셨고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지켜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복 있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먼저 베푸셨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이 이 은혜에 합당한 좋은 포도, 좋은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이 성경 말씀, 이사야서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에 합당하게, 여기에 어울리게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요,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전하는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주 들 포도를 지금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먼저 챙기고 고통받는 이웃의 신음소리에 우리는 귀를 닫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놀라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5장 말씀이 포도원의 노래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와 연결되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요, 포도원,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요,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다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농부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성도들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1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열매를 맺는 것은요, 가지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가지 혼자 힘으로, 나 혼자 힘으로 멋지게 내가 열매를 맺어보겠다라고 교만해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뻔합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말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우리의 메마른 가지를 타고 흘러갈 때에 우리는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그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은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고 말씀 곁에 심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의 1편의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심겨진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심겨져 있을 때에, 주의 말씀과 교훈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거기에 심겨져 있을 때에 돌포도가 아니라 참된 참포도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죄, 세상의 죄, 들포도를 맺은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행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악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농부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 포도원을 가꿨는데 이 들포도를 맺고 있는 그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릴 것이다. 짓밟히고 먹히게 할 것이다. 포도원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포도원이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생명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죄가 얼마나 큰 위력과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처음 인간을 유혹할 때 이런 유혹을 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 금지하신 이 열매를 지금 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은요,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죄가 어떤 심각한 일을 초래할지 이것을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괜찮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봐라, 죽지 않는다 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 아래 있으면서 하는 것은요, 이런 죄의 심각성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사회 안에서는요, 더욱더 이런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를 단순한 어떤 실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명백한 죄악을 미화하거나 완곡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간음을 사랑이라 얘기하기도 하고요. 악착과 탐욕스러움을 철저한 자기관리로 그렇게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어둡고 악한 죄악을 죄라고 지칭하지 않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죽음의 실상 안에 있는 인간과 이 세상의 이 실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문화 속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의 죄악을 다루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결국에는 회복과 평안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상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의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께 사랑이 더 이상 없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비참함과 파멸 속에 있는 그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들포도를 맺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시고 죄를 다루시고 매를 드시고 징계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파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그 결말은 구원과 회복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본심, 그 마음은요, 파멸과 멸망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이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로 포로로 끌려가고 아픔과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유다 백성을 향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제는 완전히 망하고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예루살렘과 그들의 도시가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아픔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징계와 심판을 다 통과한 백성들을 다시 정결하게 빚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그들 가운데 다시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실한 본 마음이 회복이요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11장은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이 이제는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이다. 윗둥은 그냥 다 잘려져 가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않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 사이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겨우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새 일을 지금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쌓았던 그 윗둥이 다 잘려져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들포도밖에 맺지 않았던 불의와 죄악과 부르짖음만 가득하게 열렸던 그 윗둥이 잘려져 가게 될 것이요.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죄악된 윗둥을 과감하게 잘라내시지만 소망을 끊으신 것이 아니라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소망의 싹을 틔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만 남아서 다 잘려져 버린 것 같은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유다 백성이 후에 경험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그냥 끌려가 버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이런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영문학자이고 문학가인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의 삶의 어떤 사건들을 엮어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이 경험했던 이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요. 1984년도에 이제 미국에 유학생활을 할 때 사건이었습니다. 박사 과정을 이제 거의 마치고 논문을 거의 다 마무리를 이제 했습니다. 6년의 힘겨운 시간 동안 유학생활을 통해서 밤낮 열심히 연구해서 이제는 최종 학위를 위한 그 박사 논문을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완성을 해서 이제 논문 심사를 남겨놓게 됩니다. 논문 심사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짐과 가방을 함께 그렇게 뒀는데요. 도둑이 통째로 그냥 짐과 가방을 다 훔쳐가 버린 것이에요. 거기 안에 논문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컴퓨터를 사용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전동 타자기를 사용했던 시대였습니다. 전동 타자기로 이 논문을 그렇게 쳐서 작성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백업 파일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논문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적어왔던 그 노트마저도 그 짐 사이 가방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분신이자 생명과 같은 논문이 사라진 것이다. 일주일 동안 나는 불도 켜지 않고 방에 누워 꼬박 앓았다. 밥도 물도 넘어가지 못했다. 그냥 그저 눈물만 흘렸다. 내 6년의 유학생활, 아니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도중맞은 것 같았다. 여러분 그렇게 절망해 있는데요. 한국에서 엽서가 한 장 옵니다.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엽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이 살다 보면 이보다 더한 일도 겪는다. 논문은 다시 쓰면 되지만 너의 건강은 잃으면 끝이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거라. 투박한 이 글씨로 쓴 엽서를 읽고서는요, 다시 마음속에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는 책상에 앉아서 한자 이제 뭘 써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한자 타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머릿속에 어디선가 숨어있던 문장들이 다시 기적처럼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도둑은 가방은 훔쳐갔을지언정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가슴 속에 있는 열정은 훔쳐가지 못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인생의 이 고난의 시간을 그 위로의 말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말씀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그루터기는 완전한 실패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기울어져 버린 윗둥을 칠지언정 생명과 소망의 뿌리는 뽑지 않으십니다. 비록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루터기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룩한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캄캄한 시련과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이런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싹을 틔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가 밑둥이 잘 나가고요 그루터기만 남아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그 가운데 시작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 아까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읽다가 보면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왜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왜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곧바로 왕의 자리를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영광의 상징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왕조를 다시 시골 베들레헴의 평범한 목동의 집으로 지금 되돌려 놓으십니다. 왕관도 없고 왕궁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그루터기밖에 없는 것이요. 이것은 인간의 자랑과 잘못된 기대와 이 영광이 다 모두 잘려나간 그 자리임을 뜻합니다.
남유다의 왕위를 이어가는 다윗의 후손들은요, 결국 이새의 줄기라는 것이에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요, 베들레헴의 평범한 목동입니다. 다윗 이후에 얻었던 화려하고 높은 왕위에 가려져서 그들은 스스로 이새의 줄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요, 굳이 왕조의 뿌리를 다윗이 아니라 이새의 줄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고 화려한 권력을 쌓았어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한순간 잘려나가는 그루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새의 줄기라는 것, 이 단어는요, 인간의 힘, 자랑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철저한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한다는 것이요. 이사야의 말씀은요, 이새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이새의 줄기에서,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계보는요, 인간의 어떤 위대함을 자랑하는 계보가 아니에요. 연약함, 허물, 죄악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에 보면요, 부정한 허물을 가졌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 다말, 이방 여인,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계보를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치명적인 죄의 역사를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을 교사했던 그 다윗의 죄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인간의 계보는요, 인간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는 그루터기가 남겨진 것 같은 곳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대단한 조건과 능력이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그 절망스러운 밑바닥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진짜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은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유일한 생명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잘려나간 것 같은 그루터기처럼 느끼는 이런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자랑이 다 끝나는 그 지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친히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의 윗둥이 다 잘려져 간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 그루터기에서 돋아난 새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의 비참한 역사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렇게 열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1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루터기에서 피어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그 역사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현실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와 가난한 자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은 권력과 돈,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외모나 힘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고요,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 갈 것을 말씀합니다. 죄악과 불의는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악과 불의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들포도를 맺던 타락한 현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평화가 임하고 열방이 그 평화 가운데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통치가 임할 때에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요, 그 회복의 절정을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해함과 상함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의 세계,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세계가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상처를 입히고 죄악된 일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이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평화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현실과 방식이 아니라 이사야가 선포한 이 놀라운 회복과 평화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을 품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분열의 자리 가운데 치유와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물어뜯는 이리와 표범과 같은 모습으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불의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루터기가 남겨진 것 같은 이 세상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신 그 구원과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와 주의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요, 들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서 참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탐욕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이 베푸신 그 공의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행하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넘어서 끝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려나간 것 같은 내 삶의 그루터기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끝내 생명의 싹들 틔우시고 온전한 회복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마침내 영원한 평화와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우리의 발을 딛고 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루터기와 같은 자리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서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참된 회복과 새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나도 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이 은혜 위에 서게 하시고 일터와 생업의 터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새 힘 더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굳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8월 9일까지 주일 찬양 예배는 소그룹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8월 첫날입니다. 8월 1일 날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다 오셔서
기도함으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교회 알림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강민규 청년 다음 주 월요일에 입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와 청소년 비전 드립은 지난주 중에 잘 출발해서요. 현지의 목적지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 일정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릇터기만 남은 것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